안녕하십니까. 부처님 설법 시기로부터 한 대략 500여 년 정도 이후에 예수 활동 시기가 그 500년 정도 이후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그 성경에 많은 그 부분이 부처님 말씀하고 아주 흡사한 부분이 많이 나온다. 그렇다면은 누구한테 과연 저작권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500년 전에 설법하신 분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탕자의 비유, 그거는 부처님 법화경 말씀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 거의 90% 이상이 일치하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그 전지전능하다는 그것도 부처님 법화경의 그 열애수량품에 부처님께서는 무한한 실력이 있고 일체를 아신다. 일체지. 그것이 곧 전지전능이라는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일치되고 흡사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과연 누구한테 저작권이 있는가? 그것은 500년 이전에 설법하신 분한테 저작권이 있다. 과거에는 이 저작권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다만 중생을 건지는 것이라면은 그런 저작권이 뭐 상관하지 않는 그런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서양으로 전파된 부분이 이 시대가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이 되고 왜곡이 되고, 그 언어의 문제, 그 다음에 번역의 문제, 그것은 저번 시간에 제가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동양으로 전파된 것은 상당히 치밀하고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안한존자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렸죠. 안한존자에 의해서 출처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또 정확한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기록이 된 것, 그 기록이 구마라집 존자에 의해서 중국어로 번역이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로 순수 한글로 번역되는 그런 과정을 그러니까 저작권을 엄격하게 치밀하게 기록에 남기면서 이렇게 동양으로 전파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반면에 서양으로 간 것은 그때 당시에 부처님 설법 당시에 그때 서양 사회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극악무도한 상당히 거칠은 사회, 종교의 씨앗이 전무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때 사람을 죽여서 심장을 꺼내놓고 제단에 바치면서 제사 지내는 그런 행위가 광범위하게 펴져 있던 그런 사회입니다. 서양 서방 사회라 하는 것이. 그런 사회에, 그러니까 종교의 씨앗이 부처님 제자들에 의해서 서방으로 전파가 됐고 그것이 씨앗이 부러지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저작권이라든지 무슨 기록이라든지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변질되고 왜곡됐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처음에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깨달으신 법이 워낙 미묘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생들에게 설법을 한들 중생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욕할 것이다. 그러면은 중생들이 부처님 설법에 대해서 욕을 하면은 사막도에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설법을 하지 않는 것이 중생들한테 더 이롭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빨리 그냥 열반에 드시려고 이렇게 마음을 생각을 하시자 그 시기에 천왕들이 일제히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인간 세상에 이 사바세계에 부처님 법을 설법해 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3번씩이나 간청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설법이 이루어졌는데 처음부터 미묘 진실법을
서라면은 중생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미묘진실법을 설하지 않고 처음에는 이 방편법을 많이 설법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반야라든가 공이라든가 뭐 무상, 무화, 뭐 인연법, 뭐 무생무멸 뭐 이런 다 아시죠? 그러니까 불자라면 그러니까 이런 방편법을 이렇게 많이 설법을 하시고 그 기간이 40여 년입니다. 그래서 40여 년 미현진실이라고 부처님 말씀 법화경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40여 년 동안 방편법을 설하시고 그 이후에 후반부 6년 동안 40여 년 미현진실 그 다음에 후반부에 진실법을 설하셨다. 그래서 이런 이 부처님 법에 그렇게 설법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이유는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 책의 계획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이 법이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쓴다. 마치 탑이 바르게 쓰듯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곡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서방사회로 전파된 것이 많이 변질되고 왜곡된 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다. 결국은 기독교도 사람을 건지고 살리는 그런 것이라면은 결국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방편법인 거지. 그러니까 방편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진실법이 왜곡이 되어서 그 진실 결국은 좋은 방편법이 됐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요 내용은 이제 부처님 법화경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인데 여기 소개드리면은 나는 곧 스스로 깊이 생각하되 만약 다만 불승만 찬탄하면은 괴로움에 빠져 있는 중생이 능히 이 법을 믿지 아니함일세. 이렇게 진실법, 본래 진실법, 미묘 진실법,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본성에 부처님 씨앗이 있고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법을 설법을 하면은 괴로움에 빠진 마음의 괴로움이 있는 중생들이 능히 이 법을 믿지 아니하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고 욕을 할 것이다. 그래서 법을 깨뜨리고 믿지 않는 까닭으로 사막도에 떨어지리니 내 차라리 법을 설하지 아니하고 빨리 열반에 들리라 하다가 지난 예정 부처님께서 행하신 바의 방편의 힘을 찾아서 생각하고 나도 지금 얻은 바의 도를 또한 응하여 삼승으로 설하리. 그러니까 방편법으로 먼저 설하리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미묘진실법을 설하면은 괴로움에 빠져 있는 중생이 믿지 아니하면 너무나 미묘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중생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미묘진실법을 미루어 두고 40여 년 동안 방편법을 설법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0여 년 미현진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이후부터는 이제 진실법을 설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요 내용 어떤 스토리에서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법화경 초반부에 부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40여 년 미현 진실 40여 년 동안 진실을 법을 말씀하지 않고 방편법으로 이렇게 설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제자들도 이제 기존에 예전에 공이라든가 반야 뭐 무상법 무화 인연법 뭐 무생무멸 이런 공사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부처님부터 설법을 들어서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의
증득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지금까지 설법한 것은 방편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의아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법을 해주시라고 이렇게 다시 3번을 간청을 합니다, 부처님께. 그러자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미묘진실법을 설법하면은 마음의 괴로움이 있는 중생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법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그래서 주로 마음의 고통에 관한 법을 40여 년 동안 많이,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는 법, 그래서 그와 관련된 법을 이제 40여 년 동안 많이 설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이제 진실법, 미묘진실법을 설법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자 5,000명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리자 소수만 남아 있게 된. 그러자 그러니까 증득하지 못한 제자들이 증득했다고 스스로 착각에 빠진 제자들, 그러니까 가지와 잎사귀는 나가고 이제 옳은 열매만 남았다. 그래서 오히려 법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오히려 좋다. 그렇게 하시면서 묵묵히 제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그러니까 가지와 잎사귀는 나가고 곧은 열매만 남은 그런 소수의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일대사 인연고 출현어세라는 또 법을 설법하셨어요. 그 후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본래부터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한 실력이 있고 일체를 아시는, 그러니까 무슨 뭐 태어나거나 오거나 가시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고 완전한 어떤 그런 부처님이신데 사람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일대사 하나의 큰 일을 인연으로 해서 이 인간 세상에 출현어세, 일대사 인연고 출현어세, 사람 몸으로 오셨다는 그런 법을 설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5천인 제자들이, 증상만 제자들이 나가고 나서 곧은 열매만 남은 소수의 제자들을 앉혀놓고 과거에 40여 년 동안 방편법을 설할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진실법을 설하면은 처음부터 진실법을 설하면은 중생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욕할 것이다. 그러면 사막도에 떨어지기 때문에 내 차라리 법을 설하지 아니하고 빨리 열반에 들리라 하다가 천황들이 내려와서 법을 설법해달라고 3번을 간청한 바람에 그걸서 이제 설법을 하시게 되는데, 처음부터 진실법을 설하면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40여 년 동안 미현 진실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 방편법을 설법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5천인 제자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일대사 인연고 출현어세,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 몸받아 중생 구제의 한 가지의 큰 인연을 원인으로 사람 몸받아 오신다는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쭉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이죠. 이제 법화경에서 부처님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것은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말씀을 다 옮겨 적을 수도 없으니까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린 것이고, 그래서 요 내용에서도 기독교의 교리하고 아주 유사한 내용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요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수도 없이 유사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흡사하고 유사한 것이 다 나오면은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근데 500년 전에 설법하신 분이 저작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설법 기간이 예수 탄생 시점보다 500년 전의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설법하실 그때 사회, 인도 사회는 아주 수준이 높은 사회,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머리 좋은 남자들은 다 출가 수행하는 것을 로망으로 삼던 그런 사회였다면은, 저쪽 서방 사회는 사람을 죽여서 심장을 꺼내놓고 재단에 올리면서 제사 지내는 그런 극악무도하고 종교의 씨앗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에서 부처님 제자들이 서방 사회로 전법을 떠나가지고 거기서 종교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린 것이에요. 그런데 서방으로 간 것이 언어의 문제, 번역의 문제, 세월이 가면서 변질 왜곡됐다. 그것이 이제 동양으로 간 것을 하고 비교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변질 왜곡되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린 거 보고 같이 들으시면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